디모데전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장 17절로 25절까지 5장 17절부터 25절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바울은 목회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는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있는데 이 리더십이 복수의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라는 것이 오늘날 평신도들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리더십을 형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은 오늘날 최소한의 MDiv라는 게 이제 Master of Divinity라는 학위인데 그게 3년, 4년 걸리는 신학대학원의 학위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로도 뭐 부족합니다. MDiv 가지고 안 돼요. 박사도 해야 되고 박사 더 후도 해야 되는 게 신학인데 그 당시에 결국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신학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돈 좀 있고 배경 있어가지고 교회에 연수 있어가지고 장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이 장로 제도가 장로교회가 왜 잘못됐냐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가 많지만 사실 장로교회의 이상은 교회 리더십이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의 다수가 복수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원래의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도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그냥 오늘날의 일반 장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장로들이 있었고,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배나 존경해라. 더블 리스펙트를 해라. 근데 교회에서 다스리는, 교회 리더십을 끌고 가는 그 장로들, 그 목회자들을 배나 존경하되 그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순항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그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해 가는데 그 바다를 항해해 가는데 배가 제대로 항로를 택해야 되고 또 제대로 바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파도가 칠 때는 또 적절하게 이 배를 운전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잘 다스리는 목회자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쉽게도 종교개혁이 되면서 사실 존 칼빈도 처음에는 장로들을 목회자급으로 생각을 했어요. 칼빈이 장로교 제도를 다시 회복한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적 훈련이 안 된 사람을 그냥 장로로 세우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 그리고 장로들 숫자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 장로교회 가보시고 당회하면 아무리 적어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장로 두세 명, 너댓 명은 당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스크럼을 짜면은 목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제도는 오늘날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회자들에게는 정당한 사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왜 그랬을까요?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떨어지는 곡식을 소가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의 대가로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한 거죠. 일꾼이 교회에서 지금 특별히 여기 다스리는 장로들이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복수의 목회 리더십인데 이들에게는 그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구약에.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양쪽이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준 것은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일해서 벌어가는 그런 자비량적 사역 역시 좋은 모델이니까 그 모델을 잘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비량적인 사역도 필요해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다 합시다.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의사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비량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네, 교회 리더십이에요.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고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교회 리더십에 대한 고발은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목회자가 이랬습니다. 교회 리더가 이랬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증언을 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라. 들어주고 그때도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해야 되죠. 왜? 교회 리더십이 흔들리면은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나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고발이 한 사람의 고발이 있다면 그건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두세 증인이 함께 고발이 돼야 그 고발을 받아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그 교회 리더십이 범죄한 게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권징하라는 거죠. 권징.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일벌백계 해라. 이 말입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멸망시키라는 건 아니죠. 회복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꾸짖는 거 리뷰킹 하는 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디스플레인 권징을 해서 권징의 여러 차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권징의 제일 약한 게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수찬정지. 이게 무슨 말인가? 숫자가 받을 숫자, 찬자가 성찬 찬자예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경징계예요. 경징계.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예배 참석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참석하게 하는데 성찬은 안 돼. 그 다음에 예배 참석 못합니다. 한 달간, 두 달간 자숙하세요. 참석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참석 못하게 하는 걸로 안 되면 당분간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지 마세요. 6개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래요? 아유, 잘 됐네 하면서 다른 교회 가겠죠.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근데 사실은 그게 하려면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징계를 받아 떠났으면 다른 교회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상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상도가. 아니 여기서 문제 있는 교인을 왜 거기서 또 받아줘? 하나도 제대로 징계도 안 하고 왜 받아주냐 말이에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씨구나 A 교회 떠나가지고 B 교회로 오면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막 그냥 손뼉을 치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여기서 문제 일으킨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문제를 안 일으키겠어요? 착각하는 거죠. A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B 교회 가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다른 교회 나가가지고 거기서 징계받아가 왔는 사람을 대환영하고 있으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교회가 자기의 인테그리티를 지켜야 돼요. 인테그리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온다 할 때도 사정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정을 살펴서 받을 사람이냐 안 받을 사람이냐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엉뚱한 사람 마구 들였다가 교회에 문제 일으키면은 나쁜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고, 그러나 이제 사람을 징계할 때는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려는 거지 그 사람을 아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다. 21절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네, 여기 지금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데서 뭐 성경이 확실하게 택하심을 못 받은 천사가 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는 걸로 볼 때 택하심을 못 받은 천사들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논리적 추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천사들이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천사들은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의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해되셨죠? 네, 마귀가 두목이고 그 두목을 따라 천사들이 일부가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에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적 전설의 고향적 그런 스토리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음부, 하데스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갇혀 있는 겁니다. 어딜 돌아다녀요? 죽은 영혼들이 어딜 돌아다녀? 그거 죽은 영혼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는 게 귀신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어떤 죽은 사람의 영혼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영혼들이 어딜 돌아다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바울이 아주 엄하게 명하고 있어요.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뭘 지키라는 겁니까? 자, 장로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해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대우하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적이 없으면 받지 말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고,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이거는요, 이 앞에 이 일을 내가 엄히 명하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편견이 없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목회에,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복수의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의 장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복수의 목회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가 장이었기 때문에 편견이 없이 하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법을 지켜서 해라 이거예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로들에게도 불공평하게 하는 거 뭡니까? 장로들이 고발이 한 사람의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걸 받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너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서너 사람이 와가지고 모시기 장로, 모시기 이 목회자가 어디 가서 술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너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목사가 그냥 그 리더십에서 그냥 그건 안 된다. 목회자들 함부로 고발하지 마라. 그래갖고 그냥 딱 기각을 시켜버린다.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라. 두세 사람이 고발이 있으면 그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짖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그거를 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그런 권징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막 거짓으로 고발했는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리더십을 흔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2절에 여기 나와 있죠. 이 중년 얘기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거 뭡니까? 이 안수라는 게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를 경솔하게 세우면 안 된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좀 비교를 하자면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돼가지고 메스를 잡는 거예요. 수술 때 사람 올려놨는데 하나도 훈련 안 받았어. 수술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제대로 배를 가르거나 살을 꿰매거나 해본 적도 없는 사람, 또 의학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을 덜컥 의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플리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들은 영적인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라고, 영적인 의사. 그럼 영적인 의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되지도 않고 제대로 이 영적인 메스를, 주사기를 제대로 영적으로 꿰매지도 못하는 사람을 목사로 덜컥 앉혀놨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목회자 함부로 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죠.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사실은 좀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목회자들을 기르는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자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이 qualification, 이 자격 요건을 너무 높여놔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걸 너무 낮춰놓으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문제가 이민교회에 태평양 안수라고 해서 태평양 안수. 태평양 안수 아시죠? 분명히 여기서 우리 교회 집사로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갔다 오면서 태평양 건너면서 안수 받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신학도 안 하고, 제대로 신학을 최소한 2년, 3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어디 가서 그냥 집중교육 받아가지고, 집중교육 한 3개월 받고 6개월 받아가지고, 태평양 건너면서 안수 받아가 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를 못 잡도록 결국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깨어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를 안 받으니까 뭐가 바르고 뭐가 옳은 것인지 지도를 안 받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태평양 안수 안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인가요? 왜 우리가 명의를 찾아갑니까? 왜 명의를 찾아가냐고. 병이 났을 때 제대로 다루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 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 보고 가서, 야, 너 죄 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것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간섭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번역이 약간 거시기한데,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내가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누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꾸짖으라 그랬죠?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20절. 꾸짖어야지 그 사람이 죄 짓는다고 그 죄에 내가 같이 참여하면 안 돼. 누가 올라가서,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빠찡고 땡겼는데 막 한 10,000불 떨어졌다 그래. 와, 나도 한번 가서 당겨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야지. 아이고, 어떻게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그런 데를 가시냐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000불 당겼어? 나도 가서 한번 당겨.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지켜라. 그죠?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자기를 잘 정결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면서 여기서는 또 굉장히 의료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때 물이 안 좋았겠죠? 물 상태가. 이때 물 상태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은 거죠, 물 상태가. 겨우 이제 우물 길러 먹었을 텐데,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가 알코올성도 있고 하니까, 포도주를 내 위장이 안 좋았는가 봐요. 저처럼 위장이 안 좋았는가 봐요. 저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위장병도 있었고 또 다른 병도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으로 포도주를 써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 문제는 교회가 약속해서 술을 금주하겠다. 좋은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이고 그걸 잘 지켜가야 되고 신학적으로는 또 서양 전통에서는 사실 술 먹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거 아무 문제 아니죠. 서양 전통에서는.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이 특별히 교회 목회자가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돼 있다.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죠. 아니 목회자가 왜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술을 하지 않는 거고 성도 간에도 왜 저렇게 술을 먹고 술 냄새를 풍기고 돌아다니냐.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술을 금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우리가 교회적으로 약속을 해서 우리 술 먹지 맙시다 라고 교회가 약속한 것에 대해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 아름다운 일이고 서양 쪽에서는 조금 더 그게 허용이 되니까
허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술을 먹는 것이 건덕이 안 되니까 금주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건강한 거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보니까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 위장병 자주 나는 병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한 것은 또 이 컨텍스트에서는 또 포도주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허락한 거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고, 그러니까 막 율법적으로 절대 안 돼. 술 먹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왜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